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요. 시편 23편이. 시작도 여호와, 마지막도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수미 상관 구조의 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6번째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현하는 시이고, 하나님을 점점 더 친밀하게 고백하고 있고, 1절에서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나는 짐승으로 고백을 하다가 5절에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마치 주인이, 고대사회에서 주인과 종은, 노예와 주인은 엄청난 차이인데,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주인이 자기의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어주고 너 참 잘했다 하는 것처럼,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장수에게 왕이 그 잔치연을 베풀어 주는 걸로 그렇게 고백되는, 사람 대 사람으로 고백하다가 점점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지금 다윗이 고백,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눌러 앉겠다, 살겠다, 나는 여호와의 권속으로 살겠다. 제가 많이 쓰는 권속이란 단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집안에 딸린 식구다, 그 얘기입니다. 집안에 딸린 식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우리 계포의 권속들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권속이라는 말은 여러분 전부, 저를 포함한 그 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속을. 오늘 6절에 내 평생에 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는데, 내 평생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유치원 아이들이 내 평생에 말이야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걔네들이 뭘 합니까, 평생을. 사춘기 청소년들이 내 평생에 이런 말 안 씁니다. 40대 청자년들도 한참 때 내 평생에 쓰기 힘든 단어예요. 최소한 인생의 20년 한 80쯤 돼야 내 평생쯤 이게 어울리는 단어일까? 아니면 조금 더 내리려 보자면 한갑자를 살아본 한 60년 정도 살면 내 평생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환갑되면 이제 손주들 손녀들 이렇게 볼 나이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인생의 주기로 보자면 1절 2절은 마치 새끼 병아리가 엄마 뒷공문이 이렇게 어미닭 따라가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따라가는, 졸졸 따라가는 양, 부모의 보호와 공급이 필요한 유년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런가 하면 3절은 20대 30대 청년기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힘이 뻗치다 못해서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주위에 막대기로 얻어 터지기도 하고, 강한 어떤 훈육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4절 5절 가보면 이제 인생이 그렇게 쉽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 그 뜨거워라 하는 변들을 봅니다. 특히 장년기 때 실수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잘못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맹수에게 잡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6절 되면 이제 노년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러면서 인생 노년기에 접어든 인생의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내 평생 살아온 날들 회고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갈무리를 할 것이며 남은 인생도 어떤 기조로 내가 살 거다, 이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편 23편의 다윗의 묵상이 점점 깊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60 이상 되신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려 보세요. 출렁이는군요. 예. 60세 이상 사신 분들이 회중석이 출렁이네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반드시 surely 여러분을 반드시 따라온 게 뭡니까? 지금 60년 인생 살면 많지. 지긋지긋한 관절염, 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고 병든 남편, 갚아도 줄지 않는 빚, 이런 것도 따라올 수 있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가난, 그때도 가난했으나 여전히 가난한, 어딜 좀 좋은 길로 좀 회사에 취직해 보려고 해도 어떤 경력들, 어떤 기록들, 학창 시절의 성적표 평생 따라오는 거, 내 커리어, 아니면 전과 기록 같은 거,
못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거 있으면 아무 데도 못해. 이런 거. 다윗을 보자고 해도 그의 평생에 좋은 거 나쁜 거 다 따라왔는데 그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품성인데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의 원조는 출애굽기 34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출애굽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당신의 이름을 말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선하심 히브리어로 토브, 여호와의 자비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토브와 헤세드. 내 평생에 토브와 헤세드가 나를 따라왔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 맛보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존재되는 선함이 있고 경험되는 선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여러분이 맛보아 알기를 바라요.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가르쳐준 게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서 경험해야 내 힘으로 가는 거지. 우리는 생각할 때 토부, 선함, 착함, 굿 이런 거 이거를 착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착하다는 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요. 어떻게 쓰냐면 착한 가격, 착한 몸매, 착한 커피, 착한 여행 이런 식의 착한 내 관점에서 좋은 착함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토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랍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체 관점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내가 원하는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만 인도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다 없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지금 다 괴물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안에 있지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됐다 그러면 저부터도 여기 없습니다. 저부터도.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눈물 흘리는 시간들. 그러나 뒤돌아보면 내가 틀리고 누가 맞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네. 한 번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은 20대 21살부터 29살까지는 전부 다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함과 죽고 싶은 생각과 죽이고 싶은 생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마지막 이런 멋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형들의 잘못을 뭘로 바꾸었다고? 선으로 바꾸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토부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종살이 옥살이 시간이.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 그때는 몰랐고 원망스러웠고 억울했고 이스라엘 유목.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억울하지. 근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삶을 거꾸로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필름 거꾸로 돌릴 때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목민족의 17살 소년이 13년 만에 당시의 세계 최대 바로왕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가능성 0%입니다. 0%.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년이 애굽에 오는 방식을 생각하셨고 애굽 나라의 바로왕을 잘하는 애굽 측근의 바로왕 측근의 고위 공직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했고 그를 만나되 감옥에서 드라마틱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러려면 요셉이 애굽 나라에 팔려가야만 했고 종살이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여차저차지해서 바로왕까지 이 아이가 딱 17살에 섰어요. 30살에 섰어요. 바로왕 앞에 17살짜리가 와갖고 13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로 그냥 불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방에 꽂으십니다. 그 자리에. 바로가 네가 내 꿈을 이해할 수 있겠니? 해석할 수 있겠니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데, 왕께서 이 꿈을 2번 연속 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속히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감독관을 세워 애굽 땅을 다스리시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 7과 파리하고 흉한 소 7이 무슨 의미인지, 볕단이 무슨 의미인지 착착착 뿌리를 해줘요. 그랬더니 바로왕의 입에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창세기 41장 41절. 그리고 30살의 나이에 바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리게 하시니, 대제국 애굽 나라의 귀족 출신의 자제래도 아무리 세상 없는 서울대 출신, 아무리 세상 없는 아이비리그 출신이라고 해도 이렇게 총리 자리에 한 방으로 가는 일은 당시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려면, 이 숏컷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길이 있는 거죠. 그걸 그때는 몰라.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형들, 죽이고 싶었던 형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러니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셨다.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지만 큰 틀에서 보니까 형들에게 대한 미안한 그 나쁜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 1분 1초가 훗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할 시간이었구나. 헤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하심. 제가 인자하심이라고 딱 할 때 인자하심 선생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우리 고3 때. 그럼 지금은 수능 시대고 애들이 다 하나, 외아들이거나 아니면 뭐 외동딸이거나 뭐 둘이거나 뭐 이렇잖아요. 우리 조한이 목사님 같은 케이스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애 넷 낳고 요즘에 뭐 이런 건 참 천연기념물들이. 근데 그때 저희 때는요, 그냥 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당구 큐 때 그 몽둥이 들고 다니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뭐 커다란 몽둥이로 맞고 우리의 뺨과 우리의 엉덩이는 다 그분들의 것이었고, 진짜 공부 못하면 진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 맞는 애들은 수두룩 빽빽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쟤는 좀 맞아야 정신 차려야 된다는 애들이 있었어요. 고3 때 선생님 중에 정년이 몇 년 안 남으신 선생님이 그렇게 인자했어요. 인자하다는 건 진짜 우리 보기에 착했어, 그분이. 우린 다 잤습니다. 수학 시간에 다 잤어요. 다 자. 그 선생님 시간에도 다 자. 그래, 자라. 고3 너네들 얼마나 피곤하겠냐. 4시간이라도 자야지. 처자던 놈이 이런.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뭐냐? 끝날래 몇 분 남았습니까? 그거 만약에 이진석 선생님 같았으면 걔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20분 더 잘 수 있어. 인자하신 선생님 생각나고. 탕자가 뭘 잘했습니까? 탕자가 뭘 잘했는데 그걸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고 쫓아가서 목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게 뭐가 예쁘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에 반지를 끼우고, 거기다가 그거 발에다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 뭘 잘했다고? 인자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잘한 거 없지만 내가 돌아온 거 하나를 보시고 그 인자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거지.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군인이었잖아요. 이게 추격하다, 군대 용어입니다. 근데 따르는 게 쫓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따라오는 호위병사의 의미도 있어요. 호위하면서 엄호하면서 따라오는 것. 대적들의 추격만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한 대적들의 추격 속에서도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림자 같은 내 경호원들이 둘이 따라와. 두 병사가, 경호요원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한결같이 늘 항상 언제나 반드시. 이 병사들의 이름이 뭐냐? 한 병사의 이름이 토브, 한 병사의 이름이 헤세드. 토브와 헤세드라고 하는 그림자 같은 나의 어모병들이 나를 따라와요. 모든 위험들을 다 제압해줘. 요나가 이걸 경험하고 야곱의 인생에서도 이걸 경험했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가나안 정복 정쟁을 앞두고 있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토브와 헤세드의 병사가 너를 따를 거라고 얘기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밀을 밀틀에서 수확해야 되잖아.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걸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그 연약한 기도원엔 너는 큰 용사라 라고 부르시면서 두려워 쩔쩔매던 그를 사사로 부르시면서도 너에게도 이 토브와 헤세드 병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건데 그 임마누엘의 내용은 뭐냐? 토브와 헤세드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네. 제가 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홍천 서지방 연합집회에 제가 인도하고 왔잖아요. 홍천 서지방 24개 교회. 집회 장소가 제가 태어난 본적지, 우리 아버지가 홍천 감리교회 담임 목사일 때 1968년 10월 10일에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알죠? 저희 아버지도 알고 할아버지도 알고 저를. 성도들이 아주 우레와 같은 박수로 저를 맞아준.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 강단에 다시 서서 홍천 지방의 모든 교회들 집회를 한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좋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개포교회 담임을 하고 있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강서지방의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온다고 그랬대. 개포동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개포동 교회가 얼마나 포동하면 사람들이 개포동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울을 봤다니까? 그랬더니 진짜 포동포동한 게 영양 상태 좋더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겠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집회 중에 대접을 받았는데 한우 대접도 이틀이나 연속해서 한우. 이야, 한우 먹을 때 내가 성공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우 먹었어. 그리고 횡성 한우는 홍천 한우보다 훨씬 못하대요. 진짜 전문가들의 얘기가. 브랜드를 선점해서 횡성 한우 그러지 횡성 가지 말고 홍천 한우를 오라고 그러는데 홍천 한우를 먹었습니다. 집회. 응? 야, 그리고 집회 주일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추수감사 축제하고 끝나고 부지런히 내려가서 저녁 집회 인도했는데 누나와 형님이 와 계셨어요. 그리고 또 매 집회마다 누나, 형, 여동생이 같이 이렇게 와서 제 형제들이 저 뒤에 앉아갖고 구석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빠 힘내서 목회하라고 집회 인도하라고 삼각김밥, 그 다음에 그 토스트, 샌드위치, 감자 부침개, 거기다가 총각김치까지 이렇게 싸가지고 여동생이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야, 그리고 화요일 날 우리 사남매가 너무 감사해서 제 집회 중에 홍천감리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볼 때 인생 사진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누나가 제일 키 작은 저게 1 이렇게, 우리 형이 2, 그 다음에 제가 3, 여동생이 4, 독수리 1, 2, 3, 4 형제가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1번은 우리 아버지가 외삼포교회, 지금 동홍천 교회죠. 임마누엘교회 김정국 목사가 목회했던 교회. 그 잔잔 다님이 저희 아버지였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외삼포교회, 동홍천 교회에서. 2번부터 3번, 4번은 다 저 홍천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60년 가까운 세월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네 형제를 따라오지 않았으면 누구 하나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으면 저 사진 가능했겠나. 저기서 태어난 우리들이, 그리고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참 부족한 형님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우리 형인데, 야, 내가 예배가 기다려져 보기도 참 오랜만이다. 저한테 정말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 마음속에 폭죽 같은 기쁨을 줬습니다. 저 형이. 야, 내가 네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가 기다려져 보기도 내 참 오래간만이다. 그 말에 새벽 예배 때 피아노 반주하시는 강금자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헌금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제가 막 읽다가 강금자. 우리 교회도 강금자가 있잖아요. 뭐 한둘이야? 셋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금자 A, B, C가. 강금자가 지금 저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제가 강금자, 내가 좋아하는 이름인데, 그랬더니 새벽 예배 반주하시는 권사님이 강금자더만. 셋째 날 그분이 사진을 하나 저한테 보내왔는데 60년 전 사진이라고 그러면서 보내왔는데, 목사님 아버님이 30살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일 때 제가 중고등학생이었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오는데, 저 가운데 앉아있는 아버지가 옆으로는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 때 우리 아버지 나이 30살, 나는 30살로 안 보여요. 저분이 87으로 보이지, 87살로 보이지 아무리 봐도 30살로 안 보여요. 그리고 저 뒤에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얼굴 넙대대한 누나가 지금 춘천 한마음교회 이양자, 김성로 목사 사모된 우리 사촌 누나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저 사진에 여기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60년 전 사진이라고.
야, 제가 그런 성도님들과 우리 아버지와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과 그분이 반주하는 피아노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다. 혹시 따라오거나 가끔씩 따라오거나 어쩌면 따라왔거나 가능한 한 따라오거나 내 예감대로 따라오는 거 아니라 surely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와요. 여러분에게도 이 두 병사가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린 벌써 하나님한테 삐져 떠났고, 우린 벌써 하나님 욕하고 죽었고, 우리는 벌써 예배당이 아닌 wrong place, wrong time에 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right time, right place에 있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의 발자국 예화를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사람 천국 갔어요.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하늘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데 예수님과 내가 나란히 걷는데 어느 지점에서 보니 발자국이 하나야.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외롭고 내가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 내가 제일 예수님 필요로 했던 때 발자국이 하나야. 너무 속상해서 주님 제가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 대답, 야, 저 발자국이 네 발자국처럼 보이냐? 내 발자국처럼 보이냐?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저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업고 가신 것.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선함과 인자함으로, 언제나 선함과 인자로 나를 지키셨네. 이게 정말 마음속으로 아멘 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시편 23편의 찬양인 거예요. 오늘 장영영 장로님 대표 기도에 울컥하네. 1부 예배 때 뭘 열심히 이렇게 받아 적더니 3부 예배 때 기도하려고 그렇게 적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한 설교, 1부 예배 때 했던 설교를 당신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기도로 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감동이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데 우리가 그걸 못 봅니다. 왜? 내 삶에 문제가 많아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아서, 분주한 일거리가 많아서 주여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 안 되나요? 나는 왜 이렇게 감동이 되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에서 있으면 그걸 잘 보잖아. 근데 그게 젊을 때 그게 잘 안 보여요. 뒤에 따라오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거기에 눈뜨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 그 다음부터 다윗 왕이 고백하는 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내가 살게다. 여기 그리고 영원한 시간을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공동체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내 혈육과 고육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있으셔야 되고요. 진짜 이런 정도라면 내가 이 교회를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안전하고 안락하고 풍성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이게 다 느껴지는 우리 개포교회가 좋고,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되는 거.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는 것이다. 다윗은 궁전에서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그니엘 좋은 저택에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다 싫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여 내 육체와 영혼이 쇠약함이요,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4절 10절 1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린 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인생길에서 외로운 사람들. 저희 아버지가 홍천감리교회 담임목사 시절에 서정권이라는 홍천 생활에서 군 생활하던 병장이 있었대요. 이분이 고아 출신이었대요. 인상적이었대요.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 고아 출신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왔더래요. 휴가 기간 내내.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진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한 열흘 있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한 달 있다가 제대를 했는데 또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왔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그만 방 한 칸 내줬더니 거기서 몇 달간 이렇게 머물면서 그렇게 밥을 먹고 살다가 경상도 어디쯤으로 간다 그러면서 큰절하고 그러고 아버지를 떠났대.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았대요. 그때 아버지가 30, 31, 32 이때쯤이니까 병장 군 생활했던 사람이 22, 23이라고 본다 그러면 뭐 10살 터울밖에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해왔다는데, 그가 아주 그 기숙사, 그 머물던 그 앞에서 하모니카를 부르면서 아주 노래를 부른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청승맞고 그렇게 기러기 울어예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하늘구 말리, 이 노래 아세요?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이 노래를 이 서정권 병장이 부르는데, 외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큰, 그리고 우리가 다 지금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영원한 본향인데,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그 영원한 집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시편 23편은 오늘 마무리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경이 달리 읽어진다는데 시편 23편도 그럴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시편 23편 3절, 4절, 5절로 은혜를 받겠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이가 들면서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점점 6절이 좋아지는, 주의 몽둥이와 채찍이 나를 따라왔다면 내 두 다리가 성할까? 주의 몽둥이와 채찍이 surely 나를 따라왔다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착집게 해놓고 쭉 짰어요. 그랬더니 두 방울이 뚝 떨어지는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떨어져요. 내가 나를 놓고 착집게 짰는데 토부와 헤세드가 떨어졌어.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내 인생이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없이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6절에 그 미국 UMC 제3개 감리교 총회 때 그 감독님은 스피리추얼리티라고 말했어요. 시편 23편 6절에 감춰져 있는 것은 다윗의 영성이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성의 정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영성이란 모든 가시성 속에 내재된 비가시성에 쏟는 우리의 관심이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나오지? 영성이란 모든 가시성 속에 내재된 비가시성에 쏟는 우리의 관심.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가 보다. 가시성 속에서 내재된 비가시성에 쏟는 우리의 관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행동해요. 눈에 보이는 만큼만 해요. 그러나 비가시성에 관심을 쏟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스피리추얼리티가 다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나면 바로 굿하러 가. 바로 무당 찾고 바로 살풀이하고 다.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우리는 입을 다물어. 필연적으로 고독이 따라와요. 필연적으로 사일런스, 입을 닫아. 우리는 침묵, 우리는 고독, 우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는 묵상, 신중해져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가시성에 넘어선 비가시성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거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스피리추얼리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분위기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는, 성도를 결정하는 결입니다. 영성의 차이. 나부터 말하지 않아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말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말하는 게, 그게 나의 존재의 기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이 존재 규정, 명쾌한 존재 규정.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그의 거룩한 신부 됐다. 이 존재 규정부터 말해야 내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거나 하나님 대단치 않은 분으로 후순위로 물은 사람들은 영성의 깊이가 다르죠. 그 비가시성의 세계에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을 쏟고 있느냐가 우리 성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니까. 이번에 홍천에 갔을 때 점심을 한우로 대접을 받았는데, 횡성한우 좋아요? 홍천한우 좋아요? 홍천한우가 좋아요. 홍천한우가 좋은데, 제 고향이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홍천 축협 조합장을 3연임 하셨다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임홍원 권사님. 지금 제가 집회 갔다 와서 홍천에 있는 24개교회 분명히 오늘 우리 개포교회 찾아와서 보기 때문에 제가 팩트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스트리밍 되기 때문에. 도의원 제의를 받았지만 도의원은 군수만큼 뜻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못 된다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축협조합장, 농협조합장 이런 분들은 열이면 한 9.99999%는 다 정치에 관심 있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속해 있든지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든지 반드시 정치의 꿈을 갖고 있어요. 100% 그렇습니다. 도의원 제의를 받았는데, 도의원이 스태프가 뭐래, 리더, 결정권자가 해서 군수 자리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최근에 군수 되려는 생각을 접으셨대요, 이 권사님이. 아내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균여 권사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남편이 밤에 잠 못 이루고 홍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밤새도록 메모를 하고 그런데요. 정말 우리 남편이 홍천에서 태어나 홍천 농고를 나오고 홍천 토백이로 진짜 축협조합장 3년임하고 그 센터 세우고 마트를 세우고 홍천을 그렇게 번화하는데 남편의 공로가 지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군수 나오라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대요. 제가 정치 생각 접으셨다고 그래서 진짜 접으셨냐고. 남자가 정치의 뜻을 품고 전진기어가 들어갔는데 이거 접는 게 쉽지 않으실 거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저는 쉽지 않게 접었는데 집사람이 제가 쉽지 않게 접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숟갈을 딱 내려놓고, 권사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하나만 구해, 내가 줄게. 그럼 뭐 구하실래요? 정색을 하고서 제가 그랬더니 이분도 숟갈을 내려놓고, 하나요? 한 개요? 그러더니 눈을 지그시 감더라고. 그러더니 생각을 하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같이 밥 먹던 그 부인, 홍천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조용히 기다리지. 우리 둘이 이렇게 딱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나는 군수요. 그럼 어떡하나 속으로지. 엄청 떨면서 군수입니다. 이러면 군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수 안 되면 내 기도빨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군수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눈을 딱 뜨더니, 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한 것입니다. 제 자녀들이 하나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거래요. 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첫째 딸은 감시 출신이고 둘째 딸은 목사 사모 됐고 막내 일남 3년대, 막내는 이태리 성악 유학 중이래요 지금. 하나님, 이런데 좀 군수 주면 안 돼요? 이런 영성의 소유자인데 군수 주면 안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진정한 성공은 다음 세대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거를 아는 종인데 좀 주면 안 돼요 하는 그 축복이 그냥 막 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내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상은요, 부족함이 왜 없어요? 여전히 내 앞에 신선한 문제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따라오는 나쁜 것들이 있고, 내가 지금 몇 개 산을 넘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몇 개 남아있을지 누가 알아요, 여기서.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지금도 막 한숨 푹푹 쉬게. 그러나 토부와 헤세드가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별 불만 없는 거야. 지금까지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걸로 나를 지금 호위하면서 오시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겠나?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마음 태평하고 주님이 따라오시며 압도적인 주의 토부와 헤세드가 그 모든 상황을 제압할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6번에 걸친 시편 23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는데, 인생 살면서 너무 나 자신 믿지 마십시오.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탐욕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내가 갖고 싶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주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 쉬라 하십니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외로움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십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부끄러움도 내려놓으십시오. 풍성한 상을 받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즐기십시오. 의기소침하거나 쭈뼛거리면서 나오지 마십시오. 담대히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환대의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우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잔에 기쁨의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엄호하며 따라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찬양 한번 부르십시다. 좀 빠르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시라. 주님 나를 지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아무것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여러분들이 마라. 반드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입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입니다.